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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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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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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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은 37절에서 5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여 내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어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월요일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4월의 모든 일들이 다 접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5월달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고 나지 않은 5월에 교회적으로도 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선하신 손길,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회 풍년이 들었다가 그 풍년이
거치고 찾아오는 7회 흉년의 이야기입니다. 7회가 풍년이 들고 그리고 그 이어서 7회 흉년이 드는 것. 애굽만이 아니라 각 나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각 나라 각국에도 치명적인 위기겠죠. 이 기근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고 고생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되는 그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때문에 이 7년의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위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 있던 데서 애굽의 총리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애굽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위기다. 7년의 대흉년 때문에 거의 재앙과 같은 이 흉년 때문에 위기다. 이제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목숨이 위태롭다. 다 그렇게 온 세상이 걱정하고 떠들고 그리고 염려하게 되지만 요셉의 경우는 오히려 그 위기가 그에게는 기회로 바뀌게 되어지죠.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된 요셉의 비결이 뭘까? 요셉은 어떻게 온 세상이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곳이 나오죠.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요셉을 가리켜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요셉.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요셉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된 계기. 그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다는 것. 참 중요한 부분,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이나 하나님 교회적이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위기 때문에 정말 위기를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 저는 이런 의미에서 5월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모습들,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고 할 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영에 그저 감동만 된 것으로 사느냐? 오늘 요셉의 모습에는 아주 귀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르나 바네라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라. 아멘. 45절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46절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죠.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세월들이 있죠.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서 보낸 세월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30세 젊은 청년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30세의 이 청년의 지난날 노예로 팔려온 세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지만 40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권력자의 자리 앉죠. 애굽에서 바로 다음의 자리,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43절 말씀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실질적인 애굽 나라의 실세가 되죠. 애굽 나라에서 진짜 실세의 권한을 갖게 됐어요. 이제까지 억울한 시절을 다 보냈지만은 이제는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막강한 실세를 가지게 되었다. 4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45절 말씀에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납과 결혼을 하게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난날 17살 때부터 지금 30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 생활, 얼마나 지겨운 삶을 살겠어요. 좀 쉬고 싶기도 하겠죠. 좀 쉬고 싶, 좀 쉬자. 이제는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좀 마음대로 할 수, 이 애굽의 제2인자, 막강한 실세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좀 쉬고도 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다가 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있을 거니까 좀 여유가 좀 있지 않겠어요? 결혼을 한 신혼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의 단꿈을 좀 꾸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일을 억울하게 누명씌운 보디발의 아내. 2년 동안 자기가 정말 꿈을 해석해 주어서 복직이 되었던 그 수많은 관원장에 대해서 은근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올라가고 바로 다음에 실질적인 실세를 갖고 난다. 제일 처음 한 게 뭔가 하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바로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자 바로 앞에 나가서 애굽 땅을 다 돌아봤다.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섰다는 거죠. 쉬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따로 막 하고 싶고 때로는 자기에게 누명 씌운 사람에게 막 보복을 좀 하기도 싶고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정말 감동된 사람으로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일을 처리한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지금 어떤 걸 다 살펴보고 순찰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면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수록 부지런히 자신의 사명에 헌신을 하죠.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리를 찾아가고 그 사명의 자리를 다 바라보면서 일들을 감당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루 순찰하는 그런 부지런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1절 말씀입니다.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했는데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 잊어버린다. 그래서 사실 51절에 그 이름을 해석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고난의 생활들, 억울한 고난들, 힘겨웠던 그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 온 집의 일들,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정말 억울한 일들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가요? 지난날의 일들이 내가 잊어야지. 그런다고 잊어지나요? 오히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가슴에 깊이 못 박히게 되죠. 지난날의 이 아픔, 지난날의 고난, 지난날의 이 정말 이 아픔들이 잊혀지는군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는 지난날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때 나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했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없이는요, 지난날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난날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 시간에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난날에 그 아픔, 공이, 억울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지난날의 시간을 깨끗하게 잊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 하나님의 정말 영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난날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차람의 이름은 5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5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차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창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괴로움, 지난날의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니까,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성의 복을, 이 순서가 이렇게 있죠. 잊어버리는 첫째 아들 므낫세,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하나님이 하시더니 그 다음 에브라임, 풍성하고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난날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를 깨끗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를 묶이지 않고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창성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귀한 모습입니다. 56절과 5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56절,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짐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56절 57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죠. 생명을 살리는 사업을 한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서게 된다는 것.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이 양식을 얻게 되죠. 애굽 백성만입니까? 57절 보면 각국 백성도 다 요셉에게 나가서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구하고 그 기근, 엄청난 그 세상에 심한 그 기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사람.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 고난에서 건져주고 그 공고함에서부터 건져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결코 죽이는 영성이 아니죠. 살리는 영성으로 살아간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참 요셉을 잘 표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으로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정말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죠. 가만히 앉아있고 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준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순찰하는 자리에서 지난 과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거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더 창성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다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자에게 지금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창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써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맞이하는 5월 한 달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월 1일 5월의 첫날을 또 맞습니다. 하나님 맞이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맞이하는 이 5월 한 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는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기회가 되고 창성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맞이하는 5월 한 달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창성함에 하나님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정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달에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사역들 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맞이하는 5월 한 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주실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달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회 창립주일, 또 임직식이 있고 5월 마지막에는 온 가족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큰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수년에 품게 하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